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속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아 산다. 남편이 아내에게 속아 산다는 말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촌수가 없는 아주 가까운 부부 간에도 서로가 속이고 속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느 글에 보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을 들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을 보니까는 자신이 못나고도 잘난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났는데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보니까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원한다면 거기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부는 하지 아니하면서 좋은 성적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을 보니까는 심지도 아니하고 열매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하면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다는 거지요. 너가 뭘 원하느냐, 뭘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해주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도 아니하면서 열매를 얻겠다고 하는 것,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을 보니까 땀 흘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잘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지요. 일은 하기 싫어, 일은 안 해. 그러면서 잘 살기를 원해. 이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을 보니까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희망한다면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뭔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열매를 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 때문에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종교에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거짓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에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 거짓으로 포장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육간에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분열된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각양의 질병, 그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어떠한 사상적으로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기독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웅변의 유창함과 철학적인 섬세한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현대인의 구미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저 순수하게 진리 그대로를 전하라는 겁니다. 포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 전한 그 방법에 있어서 비난하고 나서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울이 전하는 설교가 좀 더 유창했으면 좋겠다, 좀 더 지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철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듣기에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소박한 언어, 그저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그냥 전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십자가 자체는 예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 방법이에요. 십자가 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뭐냐? 걷지는 사람, 거리끼는 사람, 이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누가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표적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리하면 너가 메시아인 것을,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겠노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없이 나약하고 허약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유대의 역사는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보세요. 온갖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다,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저 광야의 40년의 생활,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거 역시 기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역시 기적이었어요. 그 후에 엘리야의 기적,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기적,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유대 역사에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수행해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반응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저 고통이나 받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쉼없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 저들의 생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니, 저들이 따르는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처럼 죽으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죽었음이 분명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고통당하신 그 연약하신 표시가 아니란 강력한 표적을 저들은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대에 벗어났고, 그래서 저들은 모두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권력은 그저 한이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인간은 더더욱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불의 사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취하신 방법이 뭐였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었어.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니까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힘 권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나약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된 사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거나 자기 힘만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되고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헬라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게 저들의 사고였어요.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헬라인들의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대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저 초라한 냄새나는 말구유의 아기라니요. 아니 저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저 목수의 아들 예수라니요. 아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 저처럼 저주받아 형틀에 죽어가는 저 사형수라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루터가 화가 치밀러 올라서 성경을 읽다가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그가 자기 자신의 지식적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세상에 학문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인류 대학에 나왔다는 자칭 엘리트들, 이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와 실책이 바로 이런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인 교만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이 헬라인들은 이 바울의 설교가 너무너무 허무 맹랑한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신의 제1의 속성, 아파데이아라는 말인데 아파데이아. 신에게 있어서 제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혀 감각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신이 무슨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을 당한다는 신의 개념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논리상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가 좀 더 철학적인 설교였으면 좋겠다. 바울의 설교가 좀 더 지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한 말을 펼쳐나가시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셨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고, 아니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총명한 자, 말 잘하는 웅변가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 그런 대상은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육체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 하나님은 나약한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봐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의 반응이 뭡니까?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된 사람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저 연약해 보이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되며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본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깊이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네 내 상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너무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다운 나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찬송은 잘 부르면서도 실상은 십자가의 희생보다는, 십자가의 비천보다는, 십자가의 성김보다는 자기 월, 자기 교만, 집의 횡포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마다 자기 이권과 자기 중심에 대해서 너무나 예리합니다. 모두 2등 가라 하면 서로 할 만큼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가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뭔가 주님 때문에 알면서도 좀 속아주는 것. 주님 때문에 갖고 싶지만 좀 양보하는 것. 주님 때문에 다스릴 것 좀 섬겨주는 것. 주님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좀 참고 주님 때문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좀 웃어주고 주님 때문에 과시하고 풀 때 좀 감추어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가르치고 있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지 않고 나 쫓지 말아라. 쫓아가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주님을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며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아. 자기 부인하지 않아. 자기 희생을 원하지 않아.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는 감추어 주십니다. 드러내 주질 않아요. 그런데 미련한다, 연약하다, 나약하다, 어린아이 같다, 그런 자들에게 비밀을 공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커다란 근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고 공주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서 그 신랑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왕은 전국에다가 사윗감을 구한다라고 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와 활 쏘는 거였습니다. 말을 제대로 탈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탈 수 있나? 활은 제대로 쏠 수 있는가?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20여 명의 소수의 건장한 젊은이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여 명을 놓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는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지혜.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말도 잘 타야 되고 활쏘기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심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손수 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 왕이 출제한 그 문제가 뭐였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높은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무, 그 나무를 구해 가지고 오너라. 단 시간은 100일 동안 기회를 주겠다.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 이 나무를 구해오면은 공주의 남편으로 사윗감으로 자기 배를 잇는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젊은이들은 그 문제를 접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우선 키가 큰 나무라야 되겠구나. 키 큰 나무라야 하늘과 땅을 잇게 되겠지.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면 그 나무 가지 또한 길어야 하겠구나. 그래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각기 전국으로 그 큰 나무를 찾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20명 중에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랐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페로 역시 그 문제를 접하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다. 키가 큰 나무라야 된다. 이웃과 이웃을 연결한다. 가지가 길어야 된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큰 나무를 찾아야 하는구나 하면서 역시 페로라고 하는 젊은이도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 큰 나무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큰 나무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자지력은 눈을 비벼도 그 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베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저 자기가 어려서 자랐던 그 고아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현명한 왕이 되어서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다가 이 베로에게 갑자기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어. 그리고 뒤돌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야에 나무 십자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젊은이 베로가 그렇다. 그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다.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인간을 이을 수 있는 거,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그가 핀란드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십자가 하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기보다는 그저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도움을 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아서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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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 일세 십자가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 전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유대인처럼 거리끼는 자가 아니라 거치는 자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또 헬라인처럼 특별히 인간의 지혜로 비웃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을 전하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일평생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